동인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청년부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순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며 우리가 값없이 누렸던 수많은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지 깨닫습니다. 1년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함에 빠져 점점 나태해져 가는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체 간의 사랑과 교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나 타지에 있는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가는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 친지마저도 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의지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제목은 맛과 멋입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호흡입니까? 아니면 갈증입니까?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호흡도 아니고 갈증도 아니었습니다.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는 그 돌멩이가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그리고 작은 여우같이 사소한 이러한 생각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자신도 해당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런 작은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격려, 하나님의 용기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데요. 1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금, 이 빛이라는 이 이름표를 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순간부터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 나선다라는 말은요, 생업을 접고 쫓은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접어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 그리고 나를 다치게 하는 말, 그런 생각, 부정적인 시각을 접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교회 다닌다고 오히려 욕만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접어두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요, 인생의 큰 변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지,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너희 소금이 되어라, 너희 빛이 되어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신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답게 살면 그 인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따라 살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인생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소금이구나, 빛이구나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한눈에 보기에도 표가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인정에는요, 실력이 대단해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역시 예수님 아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걸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맛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요, 여러 가지 역할로 기능하는데 음식에 간을 맞추면서 맛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부패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했습니다. 이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재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금처럼 이 사람들 사이 안에서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자고 할 때 막아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왜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추냐 혀를 찹니다. 그런데 13절 중간에 보시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의미는요, 어리석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고 욕심대로 살고 나만 아니면 돼, 그 모습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정의를 오히려 스마트하다라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인생을 소금 인생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라고 감탄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소금 인생은 이 세상의 자리에서 사람 사는 맛을 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저 사람 때문에 살맛 난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듣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재미가 있다, 활기가 넘친다. 그리스도인이 맛이 나는 이유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요, 멋나는 인생입니다. 14절 중간부터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밤중에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불빛도 그 가까이 있는 것처럼 눈에 잘 띄고 잘 보입니다. 작은 불빛만 있어도 저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잘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빗줄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희망 빗줄기고요, 사랑 빗줄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멋있다 라고 감탄할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사랑의 밑반찬으로 수요일마다 가정에 반찬을 배달합니다. 시간을 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음식을 조리하고 배달합니다. 이 사랑 빗줄기를 흘러보내고 희망 빗줄기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요, 이 비대면으로 만남을 갖고는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형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 입에서는요,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말에서 희망 빗줄기가, 사랑 빗줄기를 또 흘러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관심을 갖고 섬김의 마음을 또 전달하는 그러한 용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나는 빗줄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감칠맛 그리고 맛배기만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있는데 우리가 겉멋에만 끝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 인생이고 빗줄기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이 말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 한 스푼 얹어주는 것이고요, 희망 한 컵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고 멋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찾아주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우리 따르는 우리 동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멋나는 사람입니다. 이 맛있는 사람이라는 것,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주어진 인생길을, 또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당당하게, 멋지게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희망 가득 기대하시고요, 밝은 미래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오늘 이 시대에 아무 맛도 느껴지진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이요, 또 세상에서 맛이 나고 멋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동인의 청년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 또 잠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동인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새기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고 멋나는 귀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최은호 청년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맡겨진 군복무 생활을 건강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군 생활할 때 유익과 간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인의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청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넉넉히 체험받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16일에 입대 예정인 최은호입니다.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